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노트 페이지 212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노트 페이지 212쪽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주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이 시간 3분 동안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비전신앙 보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을 끝까지 갖는 자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제 바울의 말에 순종하며 또 바울의 그 권면의 말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배에 승선한 276명의 생명이 모두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큰 광풍 가운데 바울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광풍에서 구원을 얻은 바울의 일행이 로마까지 가는 여정과 또 로마에 도착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안전한 보호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온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1절 말씀에 보면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이제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됩니다. 이 멜리데 섬은 오늘날의 말타 섬에 해당하는데 미항이 있는 그레데 섬으로부터 약 800km 떨어져 있고 이태리 반도와 바로 붙어 있는 시실리아 섬의 남쪽 약 9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비교적 작은 섬이라고 합니다. 이 멜리데 섬의 이름의 뜻은 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멜리데 섬에는 지중해의 잦은 풍랑을 피하여 선박들이 이 섬에 자주 피신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곳 멜리데 섬에서 3개월 체류하는 동안 사도 바울은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파하다가 때로는 위기 상황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바울을 위기 상황에서도 보호했던 것처럼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능히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감사하게도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은 호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바울 일행들을 동정하여 불을 피워주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여기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울이 땔감을 구하여 불구덩이에 나무를 집었는데 이 뜨거운 불로 인해서 그만 나무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덥석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 중에 원주민들은 바울의 손을 문 뱀이 독사라는 것을 알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이 같은 말을 하면은 바울이 광풍 가운데선 살아났지만 독사가 무는 것을 보니 살인한 자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불행을 바울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히려 그가 당했던 이와 같은 불행은 그가 죄인임을 나타나는 증거가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나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불행을 당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 그가 지은 죄악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하여 그 사람을 정죄하는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불행을 당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그래서 결국 실족해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5절에서 보면 그러나 바울은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불에 떨어버렸습니다. 지금 바울은 사명을 받들러 가는 도중이었기에 결코 뱀이 한번 물었다고 해서 목숨을 잃어버릴 일 없다고 사도 바울은 믿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맹독성 뱀이 자기를 물었다고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명이 남아있는 한,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가는 한, 도중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사도 바울처럼 뱀에게 물렸을지라도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그냥 떨어버리십시오. 어려움과 시험이 갑작스럽게 닥쳤어도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사명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신다면 어떤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음을 알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바울에게 닥친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가 됐다는 점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모습을 지켜봤던 원주민들은 독사가 물었던 자리가 갑자기 부어오르든지 아니면 갑자기 엎드려 죽든지 무슨 큰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바울의 신변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멜리데까지 그들을 이긴 것은 세상의 어떠한 운도 아니고 바울이 신적인 사람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이제 결국 로마에 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장차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과 또 로마에서 복음 증거하게 될 것을 2번에 걸쳐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또한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2가지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런 이상이 없게 된 이 사건은 이제 특별히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을 받게 된 겁니다. 아까는 뱀에 물려 죽게 될 사람으로 필경 이전엔 살인한 사람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신과 같은 특별한 분으로 우러러보게 된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이하에도 이르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대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나 주님이 또한 맡겨주신 일을 헌신할 때 뱀과 전갈과 사자와 같은 위험한 독충들로부터 악인들의 해악도 우리를 결코 해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가는 길에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물질로 다양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시험과 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써 승리의 간증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주목을 받은 후에 그 섬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많은 병자들을 고칠 수 있게 되고 또 그가 큰 존경을 받게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갑작스럽게 큰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차분하게 담대하게 그 문제를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에게는 어떤 일도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지 못하며 사명자에게는 모든 시험과 도전이 오히려 간증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평생 담대한 마음으로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으로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우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더라. 아멘. 벨리데 섬에 처음 도착했을 때도 따뜻한 불을 피워주고 영접했던 이들이었는데 이제 또 자기 집에 영접해서 대접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낫게 하였습니다. 설사가 심한 이 질병은 한때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환자를 찾아간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으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완전한 무장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 따라 환자를 찾아 방으로 들어가 그의 손에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랬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의 열과 이질병이 깨끗이 나았음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랬는데 많은 기적의 역사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낯선 멜리데 섬에서도 원주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으며 또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섬을 떠날 때는 후히 대접을 받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삶이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의 삶이었다면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전적으로 사도 바울을 책임져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바울이 하는 일마다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은 바울과 매 순간순간을 함께 호흡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어떤 공경이나 곤란에 처해 있을 때도 그를 안전히 보호해 주시고 또한 그의 삶을 후원해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유로와 걸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는 위기를 당하고 독사에 물리는 것과 같은 위기를 당해도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고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고 또 우리 자신도 존귀해지는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려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도 사명을 붙들고 가다가 도중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바울에게 닥친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회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는 위기가 온다 해도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 일본과 대만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도자들의 건강과 또 그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또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